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죽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나라 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박민찬 풍수, 도선 풍수, 나라 살릴 수 있는, 국군이 용성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몰라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살릴 수가 있을 텐데 이걸 몰라보니까 나라는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습니다. 국민이 몰라보는데 어떻게 나라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보는데 어떻게 나라가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치학자, 무슨 뭐 교육학자, 종교학자, 과학자, 뭐 어떤 학자들이 자 지금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전문가가 나라 살릴 수 있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꿩 대신 꿩을 잡는 건 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꿩을 잡는 데는 매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엉터리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하고 확실한 과학적인 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 말만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걸 해야죠. 나라가 망하는 그 원인부터 알고 살리는 방법을 해야 나라가 사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대한민국은 죽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거를 안 쓰니까 죽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독교계에서 전광훈 목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우파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나서서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안타까워요. 전광훈 목사 안타깝다고요. 왜냐? 자, 우리가 지금 기독교계에서 이것만 알아도 돼요. 기독교에서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신봉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왜 그러냐? 종교계는 지금 뭐를 주장하냐면 기도하라, 믿어라 이렇게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들이 종교계에서 말하듯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풍수지리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풍수지리학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운을 주신 거예요. 왜? 인간은 운이 있어야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운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운만 주신 게 아니라 운을 생산하는 기를 주셨어요. 기. 제가 연구해 보니까 기에 의해서 운이 결정됩니다.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운이 결정돼요. 그래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운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갈등 없이 싸움 없이 전쟁 없이 보람있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쓸 줄 모르고 오히려 풍수를 미신이라고 했어요. 이런 세상에 아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서 이 풍수지리를 미신지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비과학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아예 그쪽으로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단히 거역한 거죠.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헛믿었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학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사실은 이 풍수학자들이 저같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의 논리를 펴가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해서야 되는데 이 풍수지리학은 역시 과학으로 증명 못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것을 저 박민찬 외에 풍수지리학을 명확하게 밝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신 소리를 들었죠. 풍수학자들의 잘못이 커요. 그러나 어쨌든 종교, 기독교, 특히 기독교에서 말이죠. 다른 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운을 주신 거예요. 운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운을 갖게 하는 운을 발생시키는 기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두뇌로 기를 활용해서 운을 생산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탈피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만 믿어라.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자연 속에 그게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종교계에서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쪽으로는 아예 오히려 거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바람에 그것이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인류의 지금까지 이 고통과 슬픔과 전쟁과 여러 가지 정말 이 갈등이 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종교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몰라보고 오히려 그거를 비과학으로 치부하고 말이죠. 아이 저건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미신을 한다고. 아유 세상에 하나님을 배신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 말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풍수지리는 뭐냐면 그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를. 그럼 여러분들이 자, 왜 살아요? 먹기 이전에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러면 숨은 무엇이 있어서 쉬어요?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잖아요. 공기. 그게 기운 기자입니다. 공기. 그죠? 그 기를 활용해서 내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풍수는 기를 활용하는 것인데 내가 기를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이걸 미신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 다 자연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말입니다. 이 풍수지리학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 불행하게 사느냐가 여기에서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걸 역행을 하다 보니까 인류에 이런 낭패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인류가 발생되면서 이 모든 자연이 있었기 때문에 다 발생을 시켰는데 인간이 그때까지 정말 언제부터인지 하여튼 인간이 발생하면서부터 이걸 몰라보니까 2019년 전에 예수를 탄생시켰다라고 보면 돼. 예수. 예수를 보고 뜻을 좀 알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뜻을 알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알아듣도록 한 게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럴까 알아듣지 못한
유연하게라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뭐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 말씀도 있다. 그게 풍수지리가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지만 어쨌든 자연을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들. 그러면 어쨌든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이걸 알리라 그랬는데 이거 몰랐어요. 예수님도 정확히 알리질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평화를 못하고 하나님이 평화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평화. 결국은 평화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자연 속에 평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화를 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2019년 전에 이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그런데 그때 이런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왔던 것인데 저는 도선풍수 1100년 전 신라말기 이 도선풍수를 통해서 이 풍수 원리를 전수받고 이 원리를 풀어보니까 이것이 다 자연에 있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종교에서 말하는 자연에 하나님이 창조해 준 이 자연에 다 있었다. 그렇게 풀린 거예요 이게. 저는 종교 하나님 믿으러 다니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에 집착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자연에 의해서 이것을 다 풀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한 말은 바로 자연에 있으니 자연을 찾아봐라 했던 겁니다. 자연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두뇌를 줬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그 생각을 못했다면 그냥 쌀로만 먹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쌀로 먹으면 이게 불편해서 됩니까? 그런데 우리 지혜로다가 물을 넣어서 불로다가 밥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이게 부드럽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듯이 그 밥 하나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너희들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지혜를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다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 자연을 활용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연을 활용해라 그랬지 믿어라. 나만 믿으라 그랬다고 해서 믿어라.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 않는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고 무엇이 나오냐 이거예요. 기도한다고 무엇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라는 그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자 기도할 도자예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이나 부처에게 비는 행입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빈다, 소원한다, 구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뿐이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는 어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과학이죠. 그런데 자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한 건 왜 비과학이냐?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어. 결론만 있는 거야. 이게 비과학 아닙니까? 자,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밥이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이 없이 기도하면 된다. 이건 완전히 비과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나만 믿으라 그러는 것은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 그러는 거지 이렇게 믿어라 기도해라 한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 우리 인간들이 이게 이 종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폐허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
폐해가 심각하게 된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죠. 불행이 더 많죠. 비참한 삶을 살았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진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종교계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인간들이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몰라봤다는 거죠. 21세기입니다. 21세기. 자, 예수가 닭띠입니다. 예수는 때를 알리러 태어난 사람이라고 봅니다. 닭띠. 닭은 때를 알리는 거죠. 새벽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세기. 이 닭은 21일 만에 부화가 되죠. 21일 만에 병아리가 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21세기니까 2021년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보니까 예수가 세상에 모든 것을 알리러 태어났는데 그 때를 알리러 태어났다. 그래서 닭띠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 계란을 주잖아요. 계란. 그죠? 21일 만에 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그 닭띠기 때문에 이 계란을 주는 거고 21일 만에 부화가 된다는 것은 2021년이 되면 이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진리를 알게 된다. 이런 논리가 될 것입니다. 아직 2021년이 안 돼서 그렇지만 제가 이 자연의 이치를 다 풀어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을 풀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근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었고 우리 저 도선 풍수가 1100년 전부터 내려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500년 전부터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국 할개 남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진리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사고 선생님이 예언을 한 건데요. 남사고 선생은 제 책에 있습니다. 여기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책 있죠. 이거 제가 1998년도에 쓴 책이니까 이게 21년 됐어요.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21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저희 선인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썼는데도 어디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도선국사부터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 조선 중기 남사고가 여기 있죠. 요 밑에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남사고 선생 있죠. 예. 이분이 이 신한계부령설 집계 저희 스승입니다. 제 500년 전 이 남사고 선생이 집계 스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우리 선인들을 다는 못했고 했는데 어쨌든 500년 전에 21세기가 되면 우리 남쪽에서 이 대한민국 남쪽에서 인류의 진리를 밝혀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엄청난 발전을 한다. 세계를 리드한다.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제가 풀어낸 겁니다. 과학적으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2년밖에 더 안 남았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합유력이라는 예언은 임진왜란부터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게 틀린 게 없습니다. 저는 이 경합유력 해석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분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제가 연구한 게 다 맞는다는 거예요. 예언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나라.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냐?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쓴단 말입니다. 나라에서 쓰고 기업에서 쓰고 모든 사람이 이거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화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것에 대한 입증을 이 도선 풍수지리학이 세계화된다라는 제 연구가 세계화된다라는 그 증명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 증거는 가수 싸이가 보여줬습니다. 가수 싸이가 뭘 보여줬느냐고요? 자, 싸이가 지금 뭘 가지고 세계화가 됐죠? 말춤을 가지고 세계화가 됐습니다. 정말 말춤을 오바마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말춤을 다 췄습니다. 이 말춤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가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말춤이라는 것이 세계화 됐는데 이게 우리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세계 평화에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별거 아닌 것도 세계화가 됐는데, 자, 우리 전 세계인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러는데 이게 세계화가 안 됩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싸이가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것도 세계화 됐다. 싸이가 뭘 가지고 세계화 시켰어요? 말춤인데 뭘 가지고? 유튜브. 지금 제가 이 방송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내용을 전 세계에서 보면서 저 사람 말에 일리가 있다. 정말 그렇겠구나. 그리고 저렇게 말할 때는 어떤 논리가 있을 것이다. 저기 과학적으로 무슨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방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싸이가 그 증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본 연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 풍수지리 학자들의 말씀이 그대로